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right moment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은 기한, 곧 시기와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안에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횡적인 개념의 크로노스요, 또 다른 하나는 종적인 개념의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크로노스는 시간, 시기 혹은 기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횡적으로 흘러가는 세월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크로노스가 곧 우주의 역사요, 인류의 역사요, 또 나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세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는 특별한 순간과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우주의 역사가 계속 창조 이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인류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한때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아시겠죠? 곧 하나는 기한이요, 또 다른 하나는 때인 것입니다. 하나는 시기요, 또 다른 하나는 한순간이요, 찰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나의 일생이 이 크로노스의 세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일생 가운데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았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내게 이루어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역사 안에도 또 인류의 역사 안에도 나의 일생 가운데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이제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계속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과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범사가 이러한 크로노스의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을 이룰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도는 이러한 시기와 때를 깨달아 우리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라는 일생을 주셨지만 이 짧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간과 때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루는 것이 곧 인생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크로노스라는 선상에서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제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인생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얼윈 맥매너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놓칠 수 없는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곧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약 14가지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인생살이의 모든 파노라마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So don't worry.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꼭 이러한 두 가지 대조적인 때가 병행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울 때가 있다고 슬플 때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곧 웃을 때가 오고 춤출 때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무 것에도 미련을 품지 마십시오.
버릴 때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했는데 한번 떠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할 때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평화할 때에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사랑할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인생살이가 이때도 놓치고 저때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이 크로노스라는 세월 안에서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하다가 그냥 인생살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때가 있는데 울 때, 슬플 때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슬퍼하다 보면 그 웃을 때와 춤출 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버릴 때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할 때도 있어요. 죽일 때도 있어요. 또 살아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죽여서 없애버릴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라는 세월의 선상에서 기한과 때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완전 뒤죽박죽이 돼갖고 분명히 평화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고난의 때가 오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할 때, 사랑할 때, 누릴 때, 얻을 때 다 충분히 누리고 나누고 충족한 후에 어려운 때가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만사에 이러한 모든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도는 이러한 시기와 때를 깨달아 인생살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버릴 때 버리고 잃어버릴 때 포기하고 슬퍼할 때 또 웃을 때가 올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떠날 때 미련을 품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평화할 때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곧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는데 여기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Time and chance happen to everybody. Time and chance.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때와 여기는 우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우연은 연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이 모든 인생들에게 병행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곧 때와 연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때가 주어져 있고 또 이러한 연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이 맞아도 그 기회가 있어도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때를 잡아도 연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연, 곧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칼빈이 위대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종교 개혁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마틴 루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Martin Luther said, I didn't do anything. I was at the right time at the right moment.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리고 약 14가지를 병행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인생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로노스 선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세월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흘러가는 세월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이 이 우주적인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두 가지, 때와 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월이 계속 흘러간과 동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나의 인생살이의 이 크로노스의 선상과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크로노스라는 이 인생살이의 어떠한 세월 가운데, 기한 가운데 2011년 6월 12일 아침 8시 예배를 보시려고 이 장소에 와 계신데, 바로 이 순간 이때에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앉아갖고 뭐 1시간 예배 보고 그냥 싹 나가버리면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선상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륜과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듣다가 아하, 이 깨달음의 체험이 있었다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이 되면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동안에 계속 이 크로노스의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나의 크로노스가 교차를 하는 그 결정적인 한 찰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역사가 수백억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인류의 역사가 수만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또 나의 일생이 뭐 50평생, 60평생, 70평생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살이의 세월을 크로노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찰나로 우리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 삶은 계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세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발견해서 그 순간순간적인 찰나로 나의 일생 전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찰나로 수억 년의 세월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인생의 긴 이 크로노스의 세월로 나의 삶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크로노스라는 세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여 그 때를 포착함으로 말미암아 크로노스라는 세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때와 연을 발견하여 그 찰나와 순간순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So that moment, that timing is so important for your life. 그리고 이것이 곧 현재의 도인 것입니다. This is the power of now.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때는 바로 이 순간 이때예요.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크로노스라는 이 세월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발견하고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 때 바로 그 기회와 연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아 흘러가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Why am I here? What am I doing? 내가 왜 지금 어려운 때를 거치고 있는가? 그 순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기회와 연을 놓치지 아니할 때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이 맞아도 곧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또 때를 잡아도 연이 없으면 곧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파란만장한 기한과 때를 지나지만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잘 보세요, 때를 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때를 따라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우주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 안에 당신의 뜻을 카이로스, 그 때에 따라 다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 나의 일생은 그냥 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세월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세월 가운데 때를 따라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고 He made everything beautiful.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흘러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주의 역사 가운데, 나의 일생 가운데 때를 따라 역사하사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협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is going to make everything beautiful.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따라 당신의 섭리와 경륜으로 역사하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기한과 때를 주셨는데, 여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러한 수많은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내가 구원을 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는 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는 인생살이를 사는 가운데 계속 내 마음이 역사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밥을 먹어도, 세상에서 모든 쾌락을 누려도, 원하는 대로 부귀영화를 얻고 다 성공을 해도 무언가 우리 마음 안에 뻥 뚫린 구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찾아가 봤더니 이 구멍이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근본적인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식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요, 물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욕이 다 채워져도 내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이 영원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인생은 전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당신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성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성이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가고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때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It's there. You're seeking eternity all your life.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크로노스라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가장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제쳐놓고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위하여 종시토록 수고하며,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곧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가다가 그 하나님의 때, 곧 구원의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구원의 때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영원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의 가장 근본과 핵심이 곧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용어로 영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러한 마음을 sensus divinitatus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sensus divinitatus,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눈이 멀어갖고 이 인생살이를 사는데 급급해서 이 sensus divinitatus, 영원성을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영원성으로 말미암아 계속 오래 사는 것, 곧 영원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call this a will to live. 우리 사람에게만 꼭 살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I mean, we have a powerful will to live.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동물 채널을 보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슴을 한번 덮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슴이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사자가 와서 사슴을 탁 물어버리면 사슴은 금방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뭐 총 빵 쐈는데 쓰러지고, 특별히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브루스리가 한번 딱 쳤는데 한 방에 갔어.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 아시죠? 사람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할 순간에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도 죽는 순간에는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도 그냥 순수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영원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 내면 깊숙한 세계 안에 있는 이 절대적인 욕망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모두 안에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말이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노인네가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장사하는 분이 미치고 판다는 말. 그래서 really nobody wants to die. And it's not about death, but it's because they want to live forever. 그래서 사람만큼은 절대 쉽게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안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영원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 이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이 영원성을 계속 추구하고 따라가고 사모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을 추구했다는 것은, 내가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이 없애버릴 수 없는 본질적인 영원성을 부여하사 그 영원성을 따라가게 하셨고, 그 영원성의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그 속성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영원성을 주시고 또 그 영원을 추구하다가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 가운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기한과 때가 임하지만 우리가 영원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때가 우리 일생의 제일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때가 내가 이 영원을 사모하고 추구하다가 결국은 그 영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라는 인생살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그 세월 안에, 그 시간 안에 분명히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와 경륜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일이 없이 그냥 이 크로노스 인생살이만 살았다면 그 인생은 완전 꽝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교차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 곧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우리 일생 가운데 나타난 모든 기한과 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일생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때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는데 이제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룰 때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곧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이 일생을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세월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완성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강렬한 욕망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그 영원을 추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영원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단 한 사람도 이 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때를 발견하여 이 은혜의 시간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던 대로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살이 가운데 나타나는 이 14가지 기한과 때에 착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때, 구원의 때만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구원의 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